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통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정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3장의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남은 오늘 읽었던 이제 이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어떤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에베소서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구조를 보면요. 에베소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총 6장까지 있죠. 6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3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3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이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거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의 바탕이 된 어떤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너네들 이렇게 살아가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되는 그것이 무엇인가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은 이제 중간이죠. 중간인데 1장, 2장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이미 다 봤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3장을 시작할 때 4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기억이 나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1장과 2장 읽고 바로 4장을 넘어가도 아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괜찮아요. 오히려 3장이 있음을 통해서 그 흐름을 방해한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3장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뭐라고 했죠? 사도 바울에게 놓여져 있는 어떤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함들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3장을 통해서 뭡니까? 괜찮다. 결론적으로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함들, 왜 불안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했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했다면 그의 인생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형통해야 되고 좀 잘 되고 복을 받고 소위 말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어디에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웃긴 일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좀 잘 되어서 좀 떵떵거리면서 사회에 어떤 지위를 가지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너무나도 주옥 같은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당신은 지금 뭐 감옥에 있어? 이게 뭐야? 그런데 우리도 열심히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불안함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장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잘 적고 난 다음에 4장에 가서 그냥 너네들 1, 2장의 어떤 이 교리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갈 수도 있지만 3장에 바로 넘어가지 않고 너네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이유에 대해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네들 낙심 안 해도 돼. 괜찮아.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괜찮아. 너네들 낙심할 이유가 없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네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너네들 앞으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너네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가 답이 될 수 있는가? 9절, 1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한다? 드러낸다. 어디를 통해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총명한 사람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니? 영원부터 여러분 영혼을 아십니까? 영혼을 아십니까? 와까루까? 와까루? 우리는 영혼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 속에 갇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는 영혼, eternal life, 영원한 삶. 이 단어는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이 어디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 오직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 로마의 어마무시한 그런 통치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 마치 신인 것처럼 믿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황제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감추어졌던 경륜을 어디를 통해서 나타내어진다?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쉽게 또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웃으신 분들은 웃을 이유가 있어요.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왜 웃으십니까? 교회 사명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과제인 것은 맞아요, 이 말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요, 이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이 다다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의 끝입니까? 개인의 구원, 이것이 교회의 사명, 한정적일까요? 영혼 구원만이
교회에서 해야 될 그 사명일까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이 아니지, 그것만입니다 라고 해서는 되는 건지 한번 우리가 고민한 적 있나요? 교회의 역할이 단지 보편적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을 해왔죠. 고백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의 역할이 단지 그것만인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가? 오늘 에베소서에서는요, 굉장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역인데요. 드러낸다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요, 깨우치다, 빛을 비춰주시다. 이것이 드러내다. 교회를 통하여서 어두웠던 어떤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어둠이 존재하죠. 우리 가운데 각자 어둠이 존재해요. 그 어둠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놓여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놓여져 있는 그 어둠은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렇게 열심히 복음 사역했는데 저 꼬라지가 뭐야?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런 어떤 불안한 그런 어둠이 존재하죠.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정말 개인적으로 정직하다면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면 무지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이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해석이 되어집니까? 왜 죽는가? 왜 죽음이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가?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어떤 논쟁거리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고난과 역경들, 이런 난제들 앞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요, 늘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런 답을 찾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왜 나라가 세워졌다가 나라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런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많은 매체들이란지 아니면 역사학자들의 말을 믿고 우리는 또 신뢰하잖아요. 특별히 토인비라는 사람은, 역사학자는 이런 역사의 문제를 순환의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한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 세력이 커지죠. 그러면 그 세력이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그 세력이 또한 줄어들고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큰 세력이 일어나면 반대로 억압받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참지 못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반역을 일으켜서 그 세력이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토인비는 이것 때문에 역사가,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또한 없어지고, 이것을 역사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답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런 모든, 한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그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뭐 하신 분입니까?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지혜를, 지식을
참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를 통해서만이 모든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 제가 지금 여기 핸드폰 없는데, 핸드폰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핸드폰을 잘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이 핸드폰을 잘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의심의 영들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예. 긴가민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이걸 논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전도서 1장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대는 헛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시대예요. 왜 어둠의 시대인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뭡니까? 뒤범벅되었다는 겁니다. 어두워요. 자,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어둠 속에 유일한 빛을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그 영역이 이 땅들뿐만 아니라 10절에 나타나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가 누굽니까?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라, 교회가. 단순하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비로운 존재, 하늘에 있는 통치자 누굽니까? 천사들. 그 천사들에게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나타내게 한다. 이 어마어마한 영역이죠. 교회의 영역이란. 단순하게 교회가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증가하는 소망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한 분 한 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사명을 가진 자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 바로 교회라는 사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사실은요, 이러한 계획들이 임기응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이 세상에 있는 전 생명을 위해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위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쉽게 얘기하지만
그 말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대한 일의 시작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12절입니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제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머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교회 안에서 나타내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해외도 뭐 한 번씩 나가 보셨지만은, 저도 뭐 지난번에 이제 동남아에 한번 갔을 때 굉장히 그 동남아 친구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한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말을 잘하죠? 동남아 안 가보셨습니까? 외국, 오사카는 뭐 그렇게 이런 말 잘 안 하지만은 보통 외국 가면 한국말 잘하는 거 뭡니까? 뭐 오빠 이것도 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 필리핀 100원만? 100원만? 요즘 100원만 안 한다. 그거 지금 물가가 어느 시대인데. 원달러. 보통 이제 뭐 자주 하는 말이 빨리빨리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은 잘 아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프랑스 작가 엠피에르 쌍소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흐름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 살 수 있는 사람, 즐겨 침묵을 택할 수 있는 사람, 지식이나 경험을 쌓기 위해 애쓸 때나 시대의 경향 속에서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조차도 즐겨 명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건강한 사람의 모습. 뭐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시대의 흐름에서 약간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사람. 즐겨 침묵을 택할 수 있는 사람. 지식이나 경험을 쌓기 위해 애쓸 때나 시대의 경향 속에서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조차도 즐겨 명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조금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숙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느림입니다. 느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자꾸만 의심이 생겨. 그리고 덮어버릴 겁니까? 당연하죠. 우리의 지식은,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거든요. 한계가 있는 존재가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을 조금 뒤적뒤적 거렸다고 해서 알 수 있다? 그럼 그분이 신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조금 봤다고 해서, 성경을 조금 봤다고 해서 나 다 알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이 조물주입니다. 당연히 의심이 가고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 거니? 숙고하는 겁니다. 숙고하는 겁니다. 머무는 겁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머물러서 그 빛이 내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머무는 겁니다. 어디? 예수 안에서 머무는 겁니다. 느림의 미학을 여러분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기집사님이 GS 오셔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은요, 어떤 성찰의 시대라기보다는 검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검색의 시대. 누가 빨리 검색하고 그 검색을 조합해서 그 정보에 대한 답을 빨리 찾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말도 있죠. 금색의 달인. 우리 와이프가 금색의 달인입니다. 굉장해요. 와, 어메이징 할 정도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말을 던졌는데 그걸 조합해서 답을 찾아내요. 지난번 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누가 이런 맛, 어떤 맛인데 한번 찾아봐. 몇 단어를 얘기 안 했는데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사탕을 찾아냈습니다. 금색의 달인입니다, 저 사람은. 금색을 잘해서 답을 내면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빨리 검색하고 검색된 것을 조합하느냐가 중요하지. 뭔가 어떤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어떤 것을 성찰하는 사람은 별종 취급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누구십니까? 나태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부인하고 딱 집사님 같이 있어야 되는데 참 왜 뭐 낯간지럽습니까? 그냥 대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옆에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합니다. 바닥바닥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무게를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가 보입니다. 얄팍한 그 검색을 가지고 따각따각 찾아서 교회는 이것이 다이다라고 답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교회가 개인의 어떤 구원,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무게감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시기 위해서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깊숙이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사명,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사명이 이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영혼 구원 중요하죠. 영혼 구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또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을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밝혀 보여준다는 사실. 바로 교회는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우리라는 이 사실 앞에 이제 우리는요, 에베소서 3장 12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고요, 13절 읽겠습니다. 앞에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이제 여러분 나오십니까? 왜 13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았대? 왜? 너네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면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갇혀있는 것조차도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경륜이라는 사실, 그 경륜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경륜이라는 사실,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사실,
왜냐하면 교회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볍게 행동하지 마시고 가볍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묵직함이, 그 무게, 영광의 무게가, 그 영광이라는 그 카도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거움이란 원래 언어입니다. 영광이란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무거움이라는 원래 언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은 그 무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말하지 마시고 가볍게 행동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놓여진 그 말씀 가운데 무거움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드램프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